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부르심, 교회의 영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리가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건지, 교회로 부름받은 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로 초대된 건지 그 정체성을 확인해라. 교회의 영광됨, 거룩한 부르심으로의 초대가 어떤 건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교회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첫 문안 인사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인 평강의 복을 빌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절로 이어집니다. 3절부터 14절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구절로 3절, 4절, 5절부터 14절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게 한 절입니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된 한 절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뭡니까? 숨도 쉬지 않고 이 긴 내용을 멈출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호흡의 한 문장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우리는 1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절이라고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걸 202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문장으로 찬양합니다. 이건 분명한 찬양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분명한 찬양입니다. 그 안에서 터져나온, 사도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그 안에서 터져나온 구원의 감격을 어쩔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서 숨도 안 쉬고 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문장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3주간에 걸쳐서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구절을 나누는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6절 끝에 있는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12절 끝에 있는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있는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이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큰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 개의 후렴구, 하나 둘 세 개의 후렴구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6절까지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202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멈추지 않고 한 절로 그냥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을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문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난발되고요, 강조가 너무 겹치고요, 격한 표현들이 막 중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러냐는 겁니다. 지식과 글에 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글쓰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수사하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어려운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고 격하게 형용사를 남발하고 부사를 남발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가진 지식,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만 가지 구원의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이걸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 모든 언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분의 의지, 그분의 약속을 사람의 말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음란과 욕심과 더러움과 가득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납니다.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사역에 모두가 관여하시고 모두가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신령한 복 받았음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니까 내가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 무엇인지를 놓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의 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신령한 복을 받은 복덩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는 선포고요, 신앙은 선포입니다. 그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신앙은 찬송으로 배우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파워풀한 거라고요. 신앙 훈련은요 말씀과 교리 훈련이면서 동시에 찬송과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과 교리의 훈련이면서 동시에 찬송과 기도의 훈련. 왜냐하면 찬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찬송으로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는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걸로 신앙을 배울 것 같죠? 맞죠? 그러나 찬송으로 배우는 신앙이 진짜 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힘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왜 찬송에 힘이 있냐면 찬송은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통째로 전부 다 수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수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찬송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입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믿게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은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부 다 수납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 내 속에 불이 붙고 믿어지고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지만 또 하나 찬송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놀라운 교회가 찬송에 불 붙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 그 복의 첫 번째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첫 시간 하나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부터 6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정체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정체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 표현이 43번이나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다고요.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자라고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저 신이나 목사가 놀라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꿈꾸고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은 뭡니까? 여기 몇 명이 앉아있든지 간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 알고 있는 선택받은 총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놀라운 교회 온 성도들은 100% 알곡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에베소서는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역의 일입니까? 우리의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논증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포와 찬송을 통해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고 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선포와 찬송을 통해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분 자신을 깨닫도록 그분 자신께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서 능력과 거기서 역사와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다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요 암송을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이걸 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리를 풀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 가르칩니까? 물론 소교리 문답이 있긴 하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과 교리 훈련과 동시에 찬송과 기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에 없었던 건데 여러분에게 내일 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 끝나는 날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험을 언제 볼까요? 이 얘기하는 거, 시험을 지금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다 암송하는 분, 암송하는
어린이들 어차피 여러분은 포기할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는 분에게는 제가 추석 때 상품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제가 받은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한 집안이 다 외우면 그 집안도 드릴게요. 예. 그 대신 뭐 네가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전문용어로 약간 좀 셉셉이라 그래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전부 외우는 친구도 좋고 우리 어른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외우십시오. 어차피 내일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고 40일 뒤에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건데 40일 뒤에 혹시라도 주의 성령이 막 부어져서 그죠? 머리가 막 지혜와 지식형으로 충만케 찰 수도 있으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는 날 우리 에베소 3장 1장 3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없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집에 전달시키고 하세요. 그렇다고 또 애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 그거 달달 하지 마세요. 애들 힘드니까 그죠? 갑자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이상하죠? 설명보다도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훨씬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져요. 찬송하다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렇게 가다가 찬양대도 없어지게 생겼고요. 이 시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 마스크 쓰고 그죠? 다 입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이래서 우리가 찬양 언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데 이 시대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찬송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특별하게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대 찬양 시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선봉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 왜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새벽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죠? 찬양해야 되거든요. 찬양에 진짜 힘이 있고 찬양에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을 지금 전부 다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요. 분명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조가 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뭐 소리 내야만 찬양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찬양하십시오. 새벽에 집에서 찬양하기가 어려우면 마음속으로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찬양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만 개라도 여러분 만 개라도 여자분들 3시간을 커피숍에서 얘기하고서 중요한 얘기는 이따 전화로 얘기해 이러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만입을 가지고 주님을 3시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기도가 막히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가 펴놓으시든 아니면 뭐 CCM을 들으시든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우리를 왜 선택하신 것인가? 우리를 왜 선택하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지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만 짓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투성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너희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선포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흠없고 티없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흠없고 티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우리는 문제투성인데요. 교회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교회로 여겨주신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 티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봐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자, 티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흠없는 자녀, 티 없는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은 겁니까? 우리가 왜 선택하신 겁니까? 우리를 흠없는 자녀, 티 없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왜 선택하신 겁니까? 왜 선택받은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여러분, 거저주시는 은혜,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고 값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거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이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베풀어 주시는 관대한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관대한 호의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나의 어떠함, 나의 됨됨이 상관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여러분의 무슨 됨됨이를 봅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무슨 우리의 조건을 봅니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여러분을 저울질하지 않고 여러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택한다라는 것,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내 뜻대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그분의 선택, 혹은 그분의 그대로 내버려 두심, 육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대로 두심,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그냥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감사고 이것이 그냥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택했는데 저 사람은 안 택한 거야? 왜 그대로 두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 건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맞는 건가? 아니요. 에서가 미움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을 받은 게 기적입니다. 야곱이 사랑을 받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에서를 그대로 두신 게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함을 보십시오.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악한 생각을 문득문득 떠올리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내가 선택받을 만합니까? 내 됨됨이 가지고 선택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개입하시는 것, 놔두시는 것,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권, 택함, 예정,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분의 결정입니다.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 있는 자가 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왜 흔들거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낯갖고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밖에 모르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선택받아 누구에게 부름받아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내가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묶여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묶여있고요, 그분의 자비로우심에 내가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묶여있다고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그 현실은 감옥 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묶여있지 않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터져나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의 찬송 다음에 기도가 따라오거든요. 그 기도도 사도 바울이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기도해버립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고달픕니다. 정말 감옥 같은 현실을 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은 진짜 감옥에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10년을 주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는 감옥이고 핍박이고 조롱이고 루머고, 온통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숨도 쉬지 않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숨도 쉬지 않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도 염려가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고, 우리도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찬양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입이 안 열리죠. 마음이 꽉 틀어막혀져 있는데 어떻게 입이 열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외마디 비명 같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혀를 뚫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다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면해도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로부터 도망가 버리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숨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못났다고 느껴지고 내가 자괴감 때문에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대체 뭔가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근거로 두면 우리는 하루에도 100번이 흔들립니다. 나를 근거로 두면. 신앙은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과 환경, 감옥 같은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그때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전부 다 하셨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고 계시며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못났죠? 목사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너무 못났구나. 내가 너무 못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못나서 저 성도가 힘들어하는구나. 목사로서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하러 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현실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현실을 넘어 찬송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찬양 마지막 부분인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반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놀라운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못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하나님,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저희들을 영원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내가 묶여있는 자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 같은 현실, 도망가는 깊은 현실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한량없는 위로를 부어주사 나의 못남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오늘 저들이 안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게 온 성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만드셨고 만드실 줄 믿사오며 완성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